네, 오늘은 욥기 15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이 가진 상식과 경험 안에서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신 것이거나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사실 고대로부터 존재해온 인과응보의 틀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지혜 문학은요, 고난은 죄의 결과로 여겨졌고, 이집트의 문헌에서도 선한 사람은 축복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오래전의 문헌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권선징악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완전하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저 사람 뭔가 죄 지은 게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섭리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난에 당하고 있는 사람이요, 곧 바로 죄인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욥기의 지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려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라는 그 인물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이 인과응보의 틀로 욥을 해석하길 원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아니라 정죄와 비난의 말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15장 통해서 엘리바스의 말이 뭔가 옳아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의 말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엘리바스는요, 욥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조롱을 했던 것이죠. 지혜로운 자가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냐라고, 동풍으로 배를 채우겠느냐라고, 그 욥의 말이 쓸모없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그런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보면요, 욥의 입이 스스로를 정죄한다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견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엘리바스가 가진 문제는요, 엘리바스는 욥의 내면을 보지 못했고 그의 고난과 탄식을 하나님의 대적 행위로 단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쉽게 갖는 문제점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성도에게 쉽게 진단을 하고 정죄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가진 어려움이나 생각과 또 그가 갖고 있는 결단들은 무시한 채 지금 나보다 더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정죄하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엘리바스는요, 욥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라고까지 비난합니다. 내가 산보다 먼저 태어났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오묘함을 홀로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요, 지혜의 독점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없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태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위로를 무시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중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위로 없이 꾸짖기만 하는 그 엘리바스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14절부터는 누가 깨끗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일견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욥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않으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요, 또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보면서 로마서의 이야기를 알듯이 일견 맞는 말처럼, 옳아 보이는 말처럼 여기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닌 공감과 위로인 것이죠. 그리고 엘리바스도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후 장황하게 악인의 상과 최후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은 일평생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며 결국은 멸망한다라고까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욥이 겪는 고난은요, 징벌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시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진단은 잘못된 것이고 그의 정죄는 잘못된 처방을 했던 것이죠. 병원에서 의사가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하면 환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입을 신중히 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틀에서 벗어난 고난이나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때로는 정죄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지혜 있는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지혜로 인해서 고통받는 친구를 더 아프게 하는 잘못된 처방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실 말보다는 임재로서 나타납니다. 욥기의 끝을 보면요, 하나님은 직접 욥 앞에 임재하십니다. 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결국 욥의 모든 고난을 회복시키는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그 임재 앞에서 욥은요, 더 이상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질문을 무의미하다 여겼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까지 나중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여전히 의롭게 살고자 할 때, 이해되지 않는 삶의 순간에 마음이 찢어질 때,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정죄할 때에도 예수님은요, 말이 아닌 임재로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오해와 슬픔이 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진단과 처방이 아닌 주님의 임재를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정죄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와야 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축복의 통로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통로가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